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14절까지는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하였다. 7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밥을 뭘 먹을지도 하나님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놓는 일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라고 해석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오늘 점심때 그럼 하나님은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내가 뭐 밥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것도 다 아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잃어버리면 다른 일이 항상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보지는 않았지만 명절에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트로트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가수들이 나와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명절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드럼을 치는 지금은 이제 그 드럼 치는 그 친구는 어느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어 있는데 드럼 치는 교수님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어느 가수의 녹음을 했는데 처음에 30분 정도는 밴드가 다 같이 녹음을 한대요. 그럼 드럼도 치고 뭐 키보드도 치고 여러 악기들이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편곡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음악은 녹음이 됐으니까 그 음악에 이제 가수의 목소리를 맞추는 일을 하는데 몇 번쯤 부르면 무대에 서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날 자기와 함께 녹음했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편곡자이고 또 음악을 녹음하는 이 스튜디오의 사장님인데 1000번은 기본이래요. 1000번은 기본. 우리 뭐 유명한 노래 중에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이런 가사가 있죠. 그거 녹음할 때도 이 친구가 가서 드럼을 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분은 이 노래를 1000번 부르면요. 우리는 가수들 사실 부러워하잖아요. 가수들은 히트곡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그분들 돌아가시고 70년까지는 자식들도 사실은 그 노래 하나로 먹고 살아요. 꽤 많은 돈이 우리 라디오에 자주 나오는 노래들은.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한 거는 그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000번을 노래 부르면요, 이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이 노래가 영혼에 새겨진대요. 노래란 게 그렇답니다. 그 감성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히트곡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친 듯이 불러서 그 노래가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한 거는 자기는 물론 그걸 업으로 하며 살아가지만 주일날에는 늘 또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찬양팀들 찬양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자기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만큼 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은 무슨 예술대학의 교수가 돼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은 노래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일해야 되죠. 출근해야 되고, 아마 3일 쉬고 출근하는 분들은 더 쉬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지금 내 인생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미래는 또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 14절까지였다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등장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분들하고 헤어진 지가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쯤 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지금 다시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지내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뭐 휴대폰이 있던 시절 아니니까 주로 편지로 연락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쌤님, 에베소 교회가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같으면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분 아들이 이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남편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사랑을 먼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명절 전후에서 저하고 한 20년, 25년 연락이 안 됐던 분들, 뭐 그 중에는 목사가 된 분들 계셨는데 통화도 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 준비하다가 그분은 또 다른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분도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난 명절에 잠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기억하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 삶이 절박하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나 하나만 돌아보고 살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 바라보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지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누가 좋을 수 있죠. 누가 내 마음에 들고 혹은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세상 살아가는 참 중요한데 명절 지내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죠. 제가 이제 저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뭐 남양주에 혹은 우리 노회 안에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실 때가 된 분들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 이분 결혼식 청첩장이 날아왔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다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다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건 작은 일이고 더 큰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죠. 자,
19절 그의 힘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에나 마음을 두고 삽니다. 음악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음악에 마음을 두고 이런 음악을 듣고 저런 음악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뭐 음악을 듣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이 방향이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을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구나. 그의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는 병원하고 교회하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병원에 가면 죽을 뻔한 사람들,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대단하네. 저분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렸네. 죽을 뻔한 사람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병원하고 교회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은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그 일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뻔했다. 죽음에 거의 가까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은 바울의 먼저 고백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바울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살펴본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에 갔다가 좀 낫고 나면 그렇게 병원에서 당신 건강을 위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살만해지면 다시 하거든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진 않았었거든요. 내가 죽을 뻔했지. 내가 언제 죽었었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주셨는가?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그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저도 늘 생각하는데 30대, 40대, 20대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온다. 그건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도 있겠죠. 믿음을 물려줘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선택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 이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핑계를 많이 댈 수는 있지만요. 나는 믿음보다는, 나는 교회보다는 난 다른 걸 택하겠습니다. 그 선택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별거 있습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서 끝이면 더 재밌는 거 하면 되죠. 노래 부르고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서 평생 편하게 살면 괜찮죠. 그런 삶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남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마지막 23절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상하게도 교회가,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는 PD수첩의 단골 메뉴잖아요. 어느 방송사에서는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그것도 들어봐야 됩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세상이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명절에 아마 부모님 산소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땅에 누운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이 이틀, 주중으로 말하면 이틀 남았지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교회는 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정의한교회가 오늘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지난 명절에 이렇게 우리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경비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서 선물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8개 초소가 그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나와서 그가 오늘 이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인생이 아닌데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상태가 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그 충만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끝나고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내 현실의 세상 속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